안녕하세요. 15가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그 구역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암송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번 공과의 요점은 성령을 따르는 삶의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복음을 통해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오직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의 죽을 몸도 장차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의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죄함은 불신자들에게 받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심판받는 그 정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어 느끼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과 죄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정죄함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 모습과 행동을 보면 절대 천국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지옥 가는 두려움에 산다는 거죠. 하지만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심판, 진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십자가 구속의 사역, 그 속죄의 사역, 그 속죄의 능력이 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2절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형으로 해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게 믿겨지지 않을지라도 난 여전히 죄악과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죄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반드시 결국에는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육신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죠. 8장 5절 이렇게 보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그냥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지식과 감정, 의지를 포함한 인격적 활동 전체를 의미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삶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요, 계속 육신의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 3번 질문입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8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는 새 시대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요,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과 평안이 되시며 나의 생각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면 생명의 삶, 평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언제 제일 평안하고 언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까? 세상을 사랑할 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력, 평안의 삶은요, 우리 성령께 순종하고 믿음 안에 살 때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은요, 가진 것이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로 성공한 것이 없을 때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고유하고 완전한 평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아야지만 진정한 생명과 평안, 바로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복된 삶, 그렇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육신을 따라 살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건 마치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고 돈이 많은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서 자기 따로 혼자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의지하는 삶, 날마다 날마다 내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은요, 나는 얼마나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나의 평소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은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고 또 어떤 생각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잘 분별하고 성령의 생각은 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 항상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